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맞이하게 된 감사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농부들의 고백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에 비가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아마 10월 치고 비가 그렇게 자주 온 경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벼가 알곡이 잘 여물어야 되는데 비가 계속해서 오는 바람에 알곡이 크다가 마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벼농사가 태풍이고, 또 올해는 큰 태풍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골 가서 보니까 그 황금들녘에 벼가 쓰러진 돈이 별로 없어요. 다를 때 같으면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막 벼가 쓰러져가지고 다시 묶는 작업도 해야 되고 물 빼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그래서 벼농사가 이 보면 한 마지기에 나와야 될 벼가 한 가마 이상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알곡이 작으니까 많이 담아야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쌀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요즘은 전량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는 대부분의 자기 식구 먹을 것만 빼놓고는 다 매상을 하는데, 이번에는 농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사 먹게 생겼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그러므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흉년이냐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보면 과일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 한 14가지 정도 지금 언뜻 보니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사과만 해서 약 20종이 나온다고 해요. 사과만.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두리안도 있고 또 망고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 농부의 어떤 노력과 수고만 가지고 흉년과 풍년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감사는커녕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산에 혼자 갔던 어떤 사람이 조난에 빠졌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비는 오고 마침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는 거예요. 긴급으로 전화를 해놓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구조대가 안 오는 거예요. 왜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헬기도 지장을 받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헬기가 도착해가지고 이제 줄이 내려와서 이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안전한 지역에 가자마자 이 사람이 책임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대뜸한다는 말이, 당신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래서 이 책임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신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대원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악천후에 출동한 것을 생각하느냐, 오히려 야단을 쳤대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죽을 뻔했다. 이 사람 하나를 구하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산에 가라고 떠밀었나요?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혼자 산에 갔다가 길을 잃고서 오히려 원망하는 세대가 오늘 어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샤인머스켓이 아주 대풍을 맞이해가지고 가격이 폭락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올해처럼 이 포도가 싼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막 큰 거 이렇게 두 송이 담아놓고 8,000원에 팔고 4송이 담겨있는 것들도 2만 원이 안 가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또 이것을 키운 농부들에게는 꼭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을 찾아 우리가 감사를 하고 말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나는 무엇을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할까를 찾아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첫째로 시편 107편 1절로 보면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는 성경인데 그 성경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5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제5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5권의 주제가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조건부적일 때가 다분히 많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그 인자하심을 결코 거두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찬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서 감사하라 라고 시작하는 시편 기자는 150편 6절에서는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감사가 빠진 찬양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유명 가수들이 찬송을 부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직업이 노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악보대로
강하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찬송의 은혜가 전혀 안 될 때도 있어요. 참 노래는 잘한다. 그런데 뭔가 와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차이이기도 하지만은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노랫말에 좀 같이 동감하면서 찬양을 하는가 아닌가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악보들을 정말 정확하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잘 불렀는데 은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감사의 결과이면서 또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은 다윗의 기도로 연결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농사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1년 내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돌이켜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올해 제가 병원에 신방간 성도가 누가 있나 보니까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시면 신방 그런 분이 우리 성도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가 신방 간 거 놀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병원 신세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물론 관리를 잘한 까닭도 있지만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비를 주관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관리는 잘할 수 있어도 건강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우리 그거 하나만 봐도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올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시편 136편 2절에는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기 본문에 뛰어난 하나님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물타리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무슨 연관이 있는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왜냐? 그들 중에 다수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만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가나안을 절대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그들에게 가니까 거인 족속이 있더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 여러분, 메뚜기가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굴복시켜요. 그렇죠? 메뚜기 한 마리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때로 등장할 때에 그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푸른색을 띠는 것은 전부 가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손을 들잖아요. 여러분, 메뚜기라고 해서 무섭게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 메뚜기 같은 존재요, 가나안은 거인 족속이라고 자기들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물론 용맹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까닭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제압했던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던 날에 얼마나 그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춤을 췄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잘 소개합니다. 그날따라 하필이면 옷을 좀 헐렁하게 입은 다윗은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 어떻습니까? 좀 왕이 채통이나 좀 지키지, 그랬다는 거죠. 그런 다윗이 자기만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다윗에게 임한 감사의 바이러스가 자기에게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모든 레위인들을 앞서가지고 함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덩이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다윗이 온 백성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신앙의 특징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데 뭐 남들처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뽀달라고 하지 않고
그랬던 우리가 그 하나만을 보시고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4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했던 이유는 그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네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던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겪었다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나를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다는 거죠.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적진이 사울 왕을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활 하나를 쐈는데 우연히 그 화살이 뭐예요? 사울의 몸에 맞은 거예요.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아합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변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군졸복을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적진이 쏜 화살이 여호사밧에는 안 가고 군졸로 옷을 입었던 사울 왕의 몸에 박히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과다출혈로 그 전쟁터에서 사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쟁의 날에 여호사밧의 머리를 가려주십니다. 살균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 가는 길에서, 죄악에 가는 길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회학자였던 매튜 헨리는 어느 날 저녁에 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기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제가 도둑이 안 되고 강도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일부만을 뺏기고 제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해요. 참 보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일을 보면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힘으로 키워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결과물을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우리 약간의 지불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사 먹을 수 있어요. 요즘은 택배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까딱만 하면 집에까지 다 갖다 주잖아요. 옛날처럼 시장에 가서 무겁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감사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복을 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복이 우선이라는 거죠. 육적인 복은 누리다가도 얼마든지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것이 거꾸로 보내 된다는 안 된다. 우리가 범사에 아무리 잘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만 자꾸 육적인 것에 취해 살고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2025년 추수감사를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고백할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찾아보면서 가서 찬송가사 중에 10,000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시편 107편 1절부터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에는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만 주는 게 아니라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